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8절부터 32절. 사도행전 19장 28절부터 3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같이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본문 23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세공사에 의해서 에베소에 일어났던 어떤 소동에 관한 기록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보시면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해 본다면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그리고 2년 동안 복음을 전했을 때 주의 말씀이 흥왕해서 큰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중에는 마술을 하던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 이 마술사들은 그동안 자기들이 마술을 배우고 익혔던 그 모든 책들을 광장으로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 책들을 전부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 책의 가격이 얼마인가 했을 때 은 5만 정도였다. 은 5만 데나리온 혹은 은 5만 드라크마 그 정도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에베소 교회는 이 시기에 큰 힘을 받았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가 안정되어 가자 바울은 이제 다음 전도 여행을 계획한 것입니다. 21절 22절 한 절씩 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디모데를 찾아가서 디모데를 데리고 함께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다음 전도 여행지를 계획할 때는 고린도 교회로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를 끝까지 데려가지 않고 중간에 고린도 교회로 보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또 같이 보시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미 고린도 교회에는 성경과 언변에 능한 아볼로라고 하는 귀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라는 이 소식이 그치지 않았고 그 소식이 바울의 귀에까지 또 들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서 아볼로를 도와 함께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고린도 교회로 보낸 다음에 이제 자신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같이 또 보시죠.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은장색이라고 하는 직업은 은세공사를 가리켜 말합니다.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해주었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여기 말하는 이 아데미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달과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를 가리켜 말합니다. 당시 아테네의 이 에베소에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의 규모가 얼마나 컸던지 고대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들어갈 만큼 아주 웅장한 굉장히 큰 신전이었고 널리 알려진 그러한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에베소에는 아르테미스 신전을 보기 위해서 방문한 여행객들이 상당히 많았고 또 그 여행객들에게 이렇게 기념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았었다라는 것이죠. 데메드리오가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해주었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은세공사였던 데메드리오는 이렇게 직공들이 나무나 돌로 아르테미스,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주면 거기에다가 은을 덧입혀서 비싼 값으로 이렇게 팔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뿐만 아니라 나무나 돌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주는 그 사람들도 데메드리오의 돈을 받으면서 살았던 일종의 하청업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이 에베소 도시에 복음이 들어가고 나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중에는 마술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마술사는 뭐냐 하면 이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약장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동네 약장수가 들어오면 그냥 약을 판 게 아니라 거기서 공연을 하죠. 마술도 보여주고 서커스도 하고 노래도 해주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은 다음에 약을 파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마술사들도 그와 비슷한 호객 역할을 하는, 그래서 관광객들이 이 아데미 신전 앞에 이렇게 오면 거기에서 마술을 보여주고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신상을 사가지고 돌아가게 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 마술사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이제는 하던 일에서 돌이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됐던 것입니다. 어차피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는 우상이 만연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누가 어떤 신을 믿든지 상관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다른 신도 다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다른 신도 섬기지 않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우상을 만들어 팔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벌이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팔던 직공들을 선동해서 이제 큰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25절부터 27절 한 절씩 봅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같이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협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네.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내세웠던 논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이 생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와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자기들의 직업이 천해질 그러한 위험이 있고 또 그들이 자랑으로 삼는 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당연히 그 여신도 위험이 떨어지고 이렇게 효력이 떨어지는 그러한 일이 염려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구구절절 논리를 내세우고 이유를 말하고 있지만
이 데메드리오가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바울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 일이 막막해졌다. 우리가 큰 손해를 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데메드리오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정말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은 바울 때문에 큰 손해를 입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질적으로 손해본 사람들은 이 데메드리오와 또 우상을 만들던 그 직공들 혹은 그와 연관된 사람들 뿐이었을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마술로 돈을 벌던 사람들은 더 큰 손해를 입게 됐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장사가 덜 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생업을 포기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9절 같이 보시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랬습니다. 데메드리오나 직공들은 하던 장사가 덜 되는 그 정도의 피해가 있었던 것이고 마술사들은 아예 생업을 포기했으니까 손해에 따라주면 누가 더 손해가 큰 겁니까? 마술사들이 훨씬 더 손해가 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삶의 목표와 기준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생업의 근간이 되었던 마술책을 광장으로 가지고 나서 모두 불태우고 자기들이 하던 생업을 포기할 만큼 이 마술사들은 삶의 기준, 삶의 목표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마술사들은 어떤 확신이 있었길래 이와 같은 결단을 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1절부터 24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여기 지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다라는 것과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여기 유혹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혹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인 복음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사람들이 유혹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없었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간 것이지. 사도 바울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라고 말한 이 대상은 누굽니까?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된 사람들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중에는 여전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삶의 형태를 벗어버리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혹은 욕심과 만났을 때 그 폭발력, 그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집니다. 유혹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심을 심어줬을 때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그 경고도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은 진리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헛된 것, 거짓된 것, 변하고 썩게 되는 것, 그것이 썩어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습이 붙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썩고 변하고 거짓된 것, 헛된 것 위에다가 새롭게 보이는 것, 새로운 것처럼 보이는 것을 더 씌워서 포장하는 그런 것인 것이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마치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던 것과 같은 것이지. 하지만 진리가 없는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 썩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다 썩을 것이고 지나갈 것이고 변해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어서 기존에 썩어질 것 위에다가 이렇게 포장을 하는 것이죠. 덧씌우는 것이죠. 그렇게 썩어질 것 위에 새로운 것을 덧씌우는, 포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라고 하면 광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과 한 30초 정도밖에 되지 않은 광고지만 저 여자 모델이 사용하는 화장품을 나도 사서 바르면 나도 왠지 그 여자 모델처럼 이렇게 예뻐질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주지 않습니까? 지금 광고하고 있는 저 차를 사고 저 아파트를 사서 내가 거기에서 살면 더 행복해질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는 어떻죠? 그 광고하는, 화장품 광고하는 저 모델은 그 화장품을 발라서 예뻐진 게 아니라 원래 예뻤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행복은 내가 차를 바꾸고 아파트를 사가지고 들어가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것은 행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죠? 그 광고를 보고 내가 그것을 새 것이라고 샀는데 사실은 그건 오늘까지만 새 것입니다. 내일이 되면 오늘 내가 산 것보다 더 새 것이 또 나올 겁니다. 내일이 되면 어제 광고를 보고 내가 샀는데 그런데 오늘 되니까 어제 광고 모델하고 오늘 광고 모델이 달라요. 어제 나왔던 광고 모델보다 더 예쁘고 더 멋진 광고 모델이 나와서 또 새로운 제품을 광고하는 것이죠. 이처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도록 유혹하는 마귀는 인간의 욕심을 자꾸 자극하고 충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저 옷을 사면 저 모델처럼 날씬하고 멋져 보이겠다. 나도 저 모델이 신는 저 운동화를 사면 달리기를 막 잘할 것 같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부러워서 나를 쳐다볼 것 같은, 내 신발을 쳐다볼 것 같은 그러한 욕심을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늘 새 것을 찾고 새 것을 소유하는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9절 10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네, 전도서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입김 또는 수증기라는 뜻을 가진 헛되다입니다. 헛되다라는 것은 사라질 것, 덧 없는 것, 무가치한 것을 의미하죠. 세상은 새 것을 추구하고 새 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일하지만 그 어떤 것도 새 것인 상태로 계속 남지 못하고 결국은 사라지고 지나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서는 염세주의나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세상에서 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성과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우리의 생애가 끝나는 순간 마치 입김이 사라지는 것처럼 함께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뭐냐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을 모델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어떤 관점, 이것을 제시해주는 그러한 책이 바로 전도서인 것이죠. 전도서 1장 8절 또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솔로몬은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눈으로 봐도 족함이 없고 귀로 들어봐도 가득 차지 않는다,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자기처럼 헛된 것을 쫓으며 살지 말고 영원한 것, 변치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으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썩어져가는 구습이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라지는 것, 덧 없는 것, 무가치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썩어져가는 구습인 것이지. 성경을 배우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철학이나 종교를 깊이 연구한 사람들도 그 도의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의 행복은 무욕에 있다, 욕심을 버리면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 같은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뭐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도서를 봤더니 전도서 1장에 그 말이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정말 스스로 욕심을 버리고 그 도의 경지에 이를 수 있게 될까요? 에베소 2장 2절 3절 한 절씩 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네,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지닌 채 태어났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원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죄를 지닌 인간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또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성향에 따라서 혹은 선천적인 후천적인 이유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도덕적인 삶을 살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욕심을 덜 부리고 사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자기가 관심이 없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욕심이 없을 뿐이지 자기가 너무나 좋아하는 것, 자기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까지 욕심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야, 무슨 소리야? 나 진짜 욕심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러한 사람들도 자기가 진짜로 좋아하는 어떤 한두 가지는 절대 포기하지 못하고 집착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욕심은 결국 시험으로, 죄로, 사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네, 이처럼 마귀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욕심을 따라 살게 하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조종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에게서 듣고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은 불순종의 아들인 세상 사람들과 어떤 면에서 다를까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24절 25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왔던 마술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금과 옥조처럼 여기던 그 책들을 광장으로 가지고 나와서 불태워버리고 그 삶을 돌이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회개하다라는 말의 명사형인 회심에는 돌이킴, 돌아섬, 바꿈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헛되고 거짓된 삶에서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청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돌이켜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술하며 살던 사람들이 그들의 생업의 근간이었던 마술책을 공중 앞에서 불태우고 그들의 삶을 돌이켰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돌이키라 이렇게 권하는 것이죠. 에베소 4장 28절 29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의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에베소에 사는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그 도시에 사는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 중에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었고 더러운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거듭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에 표현된 이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거듭났다, 새 사람이 됐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변해서 새로운 존재, 변화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특히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하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의 여지가 있는 어떤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을 갖고 따르기에는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도둑질은 누군가 물건을 훔친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판단으로 쉽게 정죄할 수 없는 어떤 사소한 도둑질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학생이 이렇게 시험 보는 시간에 부정행위를 하거나 혹은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논문을 표절하거나 또는 고용주가 이렇게 일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혹은 피고용인이 근무 태만과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일을 이렇게 소홀히 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도둑질 뒤에 이렇게 이어서 나오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이러한 명분까지 얻게 됐을 경우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혹은 위안부 할머니 같은 이러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명분이죠. 그런데 그렇게 돕겠다라고 기부금을 받은 다음에 그 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그 부분은 분명히 도둑질이지만 그들은 또 그러한 사람들을 돕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전체를 또 도둑질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면이 있다, 해석의 여지가 있다, 또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들만 그러는가?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도 목적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헌금을 받은 후에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거나 혹은 그 헌금을 집행하지 않는 것도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도둑질과 같은 것입니다. 좋은 계획은 누가 못 세우겠어요?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이 일을 하겠다 이렇게 가지고 헌금을 받았는데 받고 나서 사용할 때는 다 사용하지 않거나 혹은 그것을 그냥 집행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것도 도둑질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교회나 기관이나 단체나 심지어 국가라 할지라도 그들이 모은 그 돈들이 도둑질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그 더러운 말을 그치고 선한 말을 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그러한 도둑질에 대해서 정말 나쁜 행위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앞에서 이렇게 상대를 비난하거나 혹은 그 사람이 없는 뒤에서 다른 사람의 평판에 흠이 가도록 하는 그러한 말을 할 때는 그것이 잘못된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뒷담화만큼 재밌는 게 있을까요? 다른 사람은 없는 데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욕하는 것만큼 그렇게 재미있는 일이 없습니다. 2시간, 3시간 해도 별로 질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뒤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고 싶은 말은 앞에서 다 해. 또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뒤에서 수군대고 뒤에서 뒷담화하는 것보다는 직접 말해주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직접 말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 모든 그 말과 행위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말 혹은 상대가 잘못한 행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까지 모독하는 그러한 말은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더러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러운 말과 반대되는 상대되는 개념으로 무슨 말을 하라고요? 선한 말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한 말은 어떤 것이냐도 설명해 줬습니다. 뭐라고요? 덕을 세우는 말, 상대에게 도움을 주는 유익한 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군가 명백한 죄를 범했을 때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그것이 소문으로 나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고 또 마음에 상함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듣지 않거든 2-3 증인을 데리고 가서 그들로 하여금 증명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2-3명의 증인이 같은 증언을 할 수 있을 만큼 분명한 사실에 근거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말을 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그런 말이 아니라 명백하게 드러난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어떤 선을 넘지 말라 이러한 뜻입니다. 그게 뭐죠? 덕을 세우는 말입니다. 상대에게 도움을 주는 유익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 안에 있는 모든 말들을 다 쏟아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 유익을 주는 그러한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변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말씀하시죠. 선한 말을 합시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합시다. 네, 우리가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을 주로 해야지 더러운 말이 우리의 입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것과 더러운 말하는 것이 동급으로 지금 묶여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삶의 목표와 기준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삶의 목표와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라고 했을 때 에베소에서 마술하며 살던 사람들이 자기의 생업의 근간인 책까지 모두 불태우고 이렇게 포기할 만큼 삶의 목표, 삶의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와 같이 전격적인 그러한 변화를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진리다 혹은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에베소 1장 13,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네, 진리의 말씀이 곧 구원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확인하는 표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성령의 보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고발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을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끌고 가서 그들의 방법으로 재판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노에 찬 현장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32절 같이 보시지요.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일은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이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랬습니다. 많은 무리가 모여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바울과 함께 다니는 사람을 막 고소하고 그러는데 정작 자기들이 왜 거기에 모이는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앞서 썩어져가는 구습은 허망한 것, 거짓된 것, 변하고 썩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분노한 군중들이 바울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을 붙잡아서 그를 재판하고 벌을 주려고 했는데 그런데 정작 그들이 무슨 죄를 범했는지 왜 그들이 재판을 받아야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그것은 사람들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해봐서 이렇게 고소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믿는 신을 모욕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덩달아 왔고 그래서 왜 왔는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헛된 것을 쫓게 만드는 마귀가 하는 일이 늘 이렇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들이 진리를 쫓아 사는 것을 막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여기 지금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따라 살지 않도록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같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랬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열된 모든 항목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계속해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육체에 속한 것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께 속한 것은요 열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솔로몬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모든 성과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왜요? 그것들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마치 입김이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체에 속한 것들은 일만 죽어라 했지 사실은 열매는 없는 것, 헛된 것, 없어질 것들입니다. 하지만 성령께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열매로 남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나무도
심은 즉시 열매를 맺는 그러한 나무는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 사함의 은혜와 칭의의 은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들, 거듭난 우리들,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마땅히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가 예전에 불순종의 아들들처럼 살던, 불순종의 아들들처럼 살았던 그때처럼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돌이켜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헛된 유혹과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썩지 않고 변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영원하고 거룩한 것을 유업으로 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상으로 가득했던 에베소에서 마술로 호객행위를 하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그들의 삶을 돌이켜서 자기들의 책까지 다 불태우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회개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뉘우치는 것만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입니다.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에서 돌이키고 잘못된 행실에서 돌이키는 것은 결단이 필요하고 또 희생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개인의 힘으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생각과 가치관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변하겠으며, 또 우리 몸에 배어있는 이 습관이 어찌 그렇게 쉽게 고쳐지겠습니까? 하지만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도 그 마술사들처럼 돌이킨 삶,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 헛된 것을 쫓는 사람들은 군중으로 몰려다니고 와글와글 떠들어대지만 자기들이 무엇 때문에 모여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허망한 것, 헛된 것, 없어질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즐겨 찾지 않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다니는 것처럼 보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앞에는 천국과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세상을 가리켜서 장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와 행인의 비유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할 처소가 이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모르고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허망한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각주국엄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한 청년이 값비싼 검을 손에 들고 이렇게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강 중간쯤에 이 검을 놓치는 바람에 검이 바다에, 이 강에 빠졌습니다. 깜짝 놀란 이 청년이 품 안에서 작은 칼을 빼가지고 자기가 서 있던 그 위치에다가 이렇게 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얼마 뒤에 나루토의 배가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칼로 표시한 그 배 밑에 들어가서 자기가 잃어버린 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검을 찾아냈는데 검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 배에 표시한 그 위치 밑에 검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검이 없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그 청년을 보면서 했던 말이 각주국엄이라는 그러한 고사성어입니다. 답이 없는 곳에서 답을 찾는 것만큼 헛된 수고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허망한 것, 없어질 것, 헛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시죠.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아멘. 지각이 있어야죠. 그렇죠? 참된 것을 알 수 있어야죠.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정답을 가졌으니 정답을 가진 자처럼 변화된 삶, 돌이킨 삶,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서부 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욕심을 따라 살며 늘 유혹을 받으며 살던 우리들이온데 복음으로, 진리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사는 허망한 것을 쫓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열매 맺는 삶, 변화된 삶, 주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